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복음의 본질은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 선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게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런 글이에요. 참 의미 있는 글이죠. 역시 감사교에서 감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감사란 말은 생각에서 나와 생각이 깊고 생각이 바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남는다. 그래서 영어로 감사를 thank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에 think 생각에서 나왔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불평이 많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에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그 감사한 일들 저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불평거리를 찾아낸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에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매사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은 언제나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감사를 잃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덕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화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무슨 성화라 해서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거나 무슨 걸음을 점잖게 건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할 때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본문 내용이 어떻게 나오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양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문이 두 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쉽게이트, 양이 들락날락 하는데 왜 양이 들락날락 하나 하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드린 양들이 그 문을 예루살렘의 성에 여러 문이 있지만은 이곳저곳에 막 다니지 않고 그 양문, 에스겔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그 양문으로만 통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쉽게이트, 양문이라 하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 연못에는 이런 민간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전승이 내려오냐면은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그 못에 들어가 씻으면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는 그런 민간 전승이 내려오니까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주위에 몰려 있겠습니까? 이 물이 동한다, 못에 물이 움직인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천사의 활동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간헐적인 용천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냐? 메시아이다. 왜 메시아인지 아시냐?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분이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표로, 사인으로, 표적으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구절절히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어가든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연못에 덜썩 연못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내가 38년 동안 이 병을 짊어지고 사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무엇이 이 병자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죠. 가족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이 사회에 대한 원망, 심지어 다른 환자에 대한 원망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음을, 서려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이 그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그 병을 더 깊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말로 감사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족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심지어 같이 낫고자 하는 그 옆에는 환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환자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환자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 원망이 그 병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가? 그 모든 그 몸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적 흐름을 보면요, 꼭 이런 세 단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병이 덜컥덜컥 난다.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 심령에 회개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한 것이 그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삶을 뒤돌아보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가 고백이 돼. 감사가.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 치유가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역사를 할 때 꼭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만나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차게 지난 나온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깊은 회개로부터 그 원망이든지 그 사탄의 굴레로부터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병자는 나왔고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뒤뚱뒤뚱 자기 자리를 들고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는 그 병자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질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원망과 절망에 갇혀있던 사람이 희망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지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가 중천까지 떠오르지만은 움직일 줄 모르는 우리 자식놈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삶에 의욕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속상하다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얄밉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그만치 38년 누워있던 병자가 그들 앞에서 차를 끼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다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무엇을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했다는 거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 뭡니까? 말세의 증상이 무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에서는 말씀하는데 이 무정하다 하는 말은 공감 능력이 없으시는 거예요. 옆이 아파도 울 줄 모릅니다.
옆이 웃어도 피를 불어도 웃을 줄 몰라요. 그냥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의 부족. 이 병이 난 사람은 유대인들이 중할 때 첫째, 누군가 자기를 낫게 했고, 둘째, 누군가 자기의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했다는 그 두 가지 정보를 그 추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11절이죠. 대답하되 나를 낫고자 한 그가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낫게 한 사람이 누구지? 라고 관심하는 것보다도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차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허상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법칙에 붙잡혀서 복음의 본질인 생명에 대한 어떤 관심을 상실한 그 종교의 모습.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껍데기 종교에 빠져 있는지는요, 이처럼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느냐 아니냐 보면 구별됩니다. 구별되고 있어요. 슈바르츠란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했어요.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 성장하는 교회는 높은 사랑 지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면요 사랑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교회는요 그 사랑 지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 지수를 파악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식 모임에 교인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소그룹을 통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들, 그런 모임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걸치작거리는 게 싫다고 그래서 예배만 탁 들고 빠져나가는. 그런 데는 그 사람도 사랑 지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식사에 초대하거나 자주 만나 차를 마시는가. 세 번째로는 서로를 칭찬하는데 얼마나 너그러운가. 서로 칭찬하는데. 네 번째로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잘 참석하는가. 결혼식 교회 성도가 돌아가셨다는데도 쓸쓸해.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장례식 때, 결혼식 때도. 목회자는 성도 개인의 일을 잘 아는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교회 나왔는지, 교회 안 나온지, 자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사업에 무슨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 부흥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면, 옳지만은 그 행동이 옳지만은 그릇되지는 않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결코 교회를 유익하게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 속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선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랑 지수를 높이는 그런 귀한 중심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지만 차 한잔 마시고 가. 잠깐 앉아 얘기 좀 하고 가. 아이 시험 봤다는 거 잘 됐지? 남편이 그때 밥을 못 드신다고 그러는데 식사는 좀 제대로 하시는지? 이런 대화들이 이어져가는 거. 이런 대화들이 이어져갈 때 그 공동체는 사랑 지수가 높은 사람이고 사랑 지수는 높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죠? 눈이 올 때 아이들 눈사람 만들잖아요. 눈사람 만드는 거 보면은 눈을 탄탄하게 기초를 묻혀가지고 굴리면은 이게 단단하게 가. 사랑 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눈사람 만드는데 급해가지고 눈을 엉성하게 묶고 말하면 굴리다 보면 반이 쭉 갈라지죠. 반이 쭉 갈라지죠. 눈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공동체를 사랑 지수가 높은 공동체로 만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너무 얄밉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38년 동안에 환자에 있다가 나왔으면 박수를 치고 그 앉았던 다리도 만져보면서 잘했더라고, 이렇게 오래 견디니까 축복을 받아 놓으라고 격려를 해줘야지. 그런데 누가 고쳤어? 왜 이 안식일을 하는데 움직여? 이 냉정한 이 형식만, 껍데기만 이 종교 너무 얄밉잖아요. 사는 지수가 높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오늘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에 관심을 갖는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치유한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드러나보면서 그분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더 이기주의로 빠지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 사랑의 지수가 높은 자, 그리고 모든 공동체 사랑의 지수를 높이는 그런 귀한 핵심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것을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의 증상은 서로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 오직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진 이런 삶의 형태가 이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사랑이 샘솟는 사랑 지수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사연이 있는 물질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눈물도 있고 우리의 땀도 서려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굳은 살도 다 서려 있는 물질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의 간섭하심과 주의 이끄심과 주의 축복을 저희들이 간구하는 물질인 줄 우리 하나님이 다 파악하신 줄 믿습니다.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삶을 통하여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천대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마다 그의 자식대, 손자, 손녀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의 결실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군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며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애써 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대학 시험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대학을 녹화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설로 간구하는 모든 자손들에 대한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는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